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16장 13절부터 이제 오늘 21절까지 할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내가 올바른 열매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지금 위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이 옳다라고 올바른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두개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율법을 잘 지켜와서 열심히 율법에 흠이 없게 하려고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으로 주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게 자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율법 시대에는 예언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언이 폐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 다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받았어요. 율법 시대에는 열심히 하면 복을 주셔요. 이 땅에서의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적인 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런 지금 과정에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의롭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길 청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율법이 세워져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자신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육의 복을 좀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아, 나는 봉사도 열심히 했고 이제 복 많이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들이 생겨나요.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누가 정확히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내가 강하면 예수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약해져야 예수님이 강해지는데 내 안에서 육이 잘 되면 우리는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성도를 봤을 때 성도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두려울 수가, 약간 두려운 게 아니라 좀 안타깝죠. 좀 잘 됐으면 좀. 그런데 구원의 과정에서 고난을 받잖아요. 누구나 창조 원리로 우리에게 어둠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밤을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그 흑암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천심으로 찾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 이치나 구원이나 다 똑같아요. 세상 이치도 내가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이치도 처음에는 내가 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든지 내가 실패를 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눈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영적인 세계도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좀 제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 복 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복을 받으면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교만이 일어날까 봐. 정말 복 받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육적인 복을 받아버렸더니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영적 구원이 안 돼요. 그게 걱정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근데 과정이 율법 시대에는 육적인 복을 주셔요. 율법이 육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율법 시대도 지금 거치지 않은 사람이 지식의 말씀으로도 에덴 동산이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지식으로도 안 와서 율법도 안 지킨 사람이 그냥 율법 다 폐해졌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 내 안에 안 오신 걸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오셨다고 생각해요. 원어까지 공부하니까 그냥 오셨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원어 백날 천날 달달달 다 해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만 듣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신약시대니까 다 율법 폐해져서 그냥 11조도 필요 없고 그냥 예배도 다 필요 없고 내가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그냥 주일 예배 가고 싶을 때 가고 이 교회 좀 다니다가 아유 틀려먹었네. 또 저 교회 좀 다니다가 아유 이 교회는 아니야. 아직도 멀었네. 또 딴 교회 또 가고 이렇게 아버지 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사생아예요. 사생아. 내 부모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교회를 주셔요. 너는 여기서 영의 양식을 먹어라. 내 아버지 집이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똑같이 존재해요. 근데 이걸 다 인간이 파괴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내 아버지를 섬기고 하겠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그 폐해지고 다 예배당도 우리가 성전인지 예배당을 필요 없어. 예배당이. 그럼 심지어 언어를 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모여서 그냥 얘기하고 말씀 서로 풀고 얘기하고 이러자 그래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가서 예배드리고 어디 뭐 놀러 다니고 뭐 그냥 성경 읽고 얘기하고 그러고서 자기는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 못 돼요. 육이 있는 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 못 되잖아요. 예, 그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율법 시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은 성전 시대다. 내가 성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패하고 무율법주의로 그런 자들은 용이 하나하나 영적인 그 시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서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는데 그 영적인 시절이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애초에 영적인 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육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으로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자기들이 다 된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한글은 선지자가 빠졌다 그랬죠. 발효된 말씀, 비둘기가 발효예요. 발효. 그런데 선지자, 예언을 해주는 발효된 말씀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발효된 말씀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발효된 포도주. 그게 아니라 예언으로 된 요나의 표적을 그거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올바른 빛이라고 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몰래 감추어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건 성령이죠. 여자는. 그 누룩은 좋아요. 그렇게 다 전부 부풀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자기들이 빛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도 떡이 없는 걸 이제 논의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뭐예요? 올바른 길들인 남자가 배움이 살이 찐 거예요. 그리고 준 것이 몇 광줄이냐, 몇 바구니냐. 남은 걸 말하는 거죠. 남은 그것이 12바구니죠. 머리가 성취되는 것을 머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이루어진 거, 머리는 예수님이죠. 머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만하게 잣대를 익혀서 쌓아 올리는 그 바구니가 충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떡 7개로 이제 떡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온전한 떡으로 4,000명을 먹이지 않았냐. 올바로 길들이는 남자가 온전한 떡으로 동침이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준 것이 몇 광줄이었냐? 7광줄이죠. 그런데 이 광줄이 단어가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글도 9절에서는 바구니라고 그랬고 10절에서는 광줄이라고 한 거예요. 바구니는 쌀라죠. 잣대를 익혀서 쌓아 올리는 거였고 광줄이는 뭐예요? 생각이 안 나네. 광줄이는 뭐죠? 생각이 안 나니까 봐야죠. 맨날 지워져요. 몇 절이죠? 9절.
다른 거를 잠깐만요. 16장 9절 9절이 아니고 10절 바구니라고 할 때는 쌀림으로 갔어요. 그런데 끓이는 사람이에요. 끓이는 사람. 두딤 다윗 할 때 끓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사랑받는 그래서 삼촌이 나와요.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인 거예요. 생명을 길들이는 게 형제죠. 근데 제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윗 그 끓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끓이는 사람이에요. 그 끓이는 사람인 우리가 바구니 광줄이에요. 근데 이 끓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이 합한 채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들이 얼마나 이 끓이는 이들이 들어올렸냐? 예? 얼마나 들어올렸어요? 일곱 온전한 예. 몇 절에는 15장 37절에 나오죠. 다 배불리 먹고 예. 남은 조각을 7광줄이 온전하게 온전한 15장도 좀 봐야겠네. 온전한 바구니 두딤 끓이는 사람이 충만하게 온전하게 거두었다. 온전한 끓이는 그가 온전한 끓이는 사람이 충만하게 됐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끄럽게 한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이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끓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끓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끓는 사람으로 나아져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데 우리가 바구니잖아요. 우리가 끓는 사람으로 온전한 끓는 사람인 바구니가 돼서 거기가 충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16장에서 온전한 떡을 가졌기 때문에 떡 가져오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걸 모르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여하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다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가 속사람이 만들어져 가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인자가 뺀 아담이에요. 뺀 아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16장 13절이에요. 바예히 케보 예수와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셨어요. 어디에 들어와 계셨냐? 갤리로트. 이게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구르다, 함께 구르다, 굴러가다, 신뢰하다, 위탁하다. 근데 여기서는 지방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어떤 지방이냐? 이게 가이사라라고 한 거죠. 키스린이에요. 키스린. 이게 사라 이게 지금 반역이에요. 반역의 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역의 법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예수님께서 여기로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셀이죠, 셀. 이게 뭐뭐에 속한이에요. 뭐뭐에 속한. 어디에 속한 이 지금 가이사라냐? 필립보예요. 필립보. 그럼 이 팔날이 결단하고 깊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잣대가 있는 것을 열기로 결단하고 깊이 떨어진 거에 속한, 이거에 속한 지금 반역의 법인데 반역의 법인 거예요. 반역의 법 속으로 들어간.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의 법으로 지금 육의 속성을 반역을 하겠죠. 아니면은 지금 이 법을 반역한 속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게. 그러면 율법의 법이겠죠, 그죠? 예, 율법의 반역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가지고 쏘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기가 올바르다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욥으로 나오잖아요. 욥.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잣대가 있는 것을 열기로 결단한 거예요. 잣대가 있는데 이걸 열어야죠. 잣대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정말 이 잣대가 하나님 말씀의 잣대가 온전히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열기로 결단하는 것에 속한 법을 반역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지방, 그 갈릴리를 향하여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함께 굴러가는 것을 향하여 예수께서 들어와 존재하셨어요. 들어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에트 타르미다요,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르시되 마 오메림 하 아나심,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라이, 나에 대해요. 알라라고 할게요. 이걸 자꾸 제가 알라이, 여기 점이 붙으면 이가 발음이 되는데 이 점이 없으니까 알라인데 자꾸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알라, 나에 대하여예요. 나에 대하여 그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내가 뭐예요? 벤 아담, 인자예요. 그러니까 피를 길들이는 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뺀 아담이 오기 전에 이것이 빼네이로 오잖아요. 빼네이.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그 빼네이 때문에 이게 지금 알라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습관이 된 건데 여기가 점이 2개가 오고 이 점이 3개에서 하나가 위로 올라가서 요두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율법으로 오시는 시절의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뺀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점이 3개가 와서 세워진 하나님을 닮은 피를 길들인 하나님을 닮은 아담으로 세워진 이 예수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가로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축사한 떡을 주시고 너희들이 나눠주라 그런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제자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잖아요. 그죠?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죠? 지금
예, 그들이 말했는데 예 오메님 요하난 하 마트빌 이게 테빌이죠. 테빌 테벨이라고 쓸 때도 있고 이제 어근에 이제 모음에 따라 읽는 거 달라지는데 이게 뭐예요? 염색하다, 담그다, 가라앉다, 세례예요. 세례. 예, 말씀의 물에 빠져 죽고 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었다가 말씀에 흠뻑 내가 말씀으로 빠져서 지식의 말씀에 빠져서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돼요. 여호와의 은혜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먼저 부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을 영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열어주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먼저 온 것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은혜에 담가버리는 그 지식의 말씀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안 오면 예수님이 못 오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 과정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르치는 분도 몰라.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목사님을 마음에서 대적하는 분은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절대 은혜로 구원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목회자가 너무 까칠하고 아주 그냥 막 못돼 먹었어.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게 원리예요. 우리 자식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무서우면 자꾸 도망가죠. 예전에 저도 자식들에게 그래서 무조건 정말 제가 목사님 처음 받았을 때는 막 교회 와야 돼요. 무조건 일주일에 막 모든 예배 5번씩 와야 돼. 청년부 예배, 뭐 토요일날 뭐 수요 예배, 금요철야, 뭐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손가락으로 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5번씩 드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 뭐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거부가 있잖아요. 어거지로. 그래서 율법이 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절을.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의 시대가 오냐고요. 진리의 시대가 어떻게 와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법으로 하지만 온전하게 순종을 했다면 똑바로 은혜의 시대가 오겠죠. 그런데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그랬더니 마음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왜 너무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안 산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는 내고는 앞두고 이제 놀러 간다면 가라 그러고 그리고 같이 놀고 맨날 그랬어요. 왜? 친해져야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제 용납하고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도 친숙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못 볼 거 다 용납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떠나가지 않으시고 얼마나 우리는 참 면목이 없는 거죠. 이 못돼 먹은 속을 다 아시는데도 안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은혜로 적셔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더러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아하림 이건 다른 예예요. 다른 예는 또 다른 이라고 해도 되고 나중이에요. 나중. 우리에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이는 나중 있는 자들이 말하는데 엘리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 예수 있다 말하는 자들이에요. 말들을 하고 있다. 뭐라고 말들을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야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거다. 일어나셨다. 또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높다라는 것도 돼요. 여호와께서 높아지신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다. 그리고 또는 에하드, 다른 하나로 결합된 하나, 어떤 자들이냐? 한넷비임, 이게 예언자예요. 예언자로 그 예언자로부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예언자로도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례 요한으로 우리에게 존재해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적셔지는 분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말씀을 예언해주는 선지자로 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끄시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과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바요메르 엘레헴 베아템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하냐 누구라고 하느냐 토메루 너희는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해도 돼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는 거죠. 시몬이 뭐예요? 셔마 듣다죠. 듣고 경험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기도에 응답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듣고 순종한 자예요. 듣고 경험한 자예요. 그가 베드로예요. 페트로스죠. 잣대가 있어서 지혜의 머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진 자예요. 초태생으로. 처음 시작한 것, 구별된 자. 이 자가 대답한 거죠. 바요메르 아타 당신은 후스 그 하마시아흐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초태생으로 지혜의 머리가 열리는 이 잣대가 있는 걸로 지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듣고 순종하여서 깨달은 자예요. 이해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뺀 엘로힘 하나님이 세우신 이걸 자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세워진 아들로 살아계신 이제 하임이죠. 이 요드점 맴이 오면 이게 지금 살아계신 생명 그런데 땅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에르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나아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엘로힘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뺀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뺀이 세우다 짓다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하면 짓는 거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세워진 거죠. 그렇게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뺀아담인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우리 에레진 땅에게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세워지신 분으로 기름 부음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그것을 계속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진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워지신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그러면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대놓고 그렇게 써놓은 게 없거든요. 이걸 못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람이 만드는 교리다 어쩌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대놓고 써놨는데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가 구원하실 거다.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걸 예수라고 한 것뿐이에요.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이죠. 예. 그래서 신학에서도 위격은 각각 다르지만 뜻은 하나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여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빌립에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이르시되 바요메르 엘라유 그에게 베드로죠. 아스레카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행복자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행복자다. 시몬 듣고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저에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엄청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그 음성을 다 들어야 돼요. 그것이 그 마음이 충만하게 아주 믿어져야 돼요. 이게 바요나 이 시모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바요나 시모나 바르가 이게 아들이죠. 예. 그런데 어디 다른 데서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곡이에요. 알곡 곡식. 그런데 요나의 곡식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발효죠. 요나는 발효의 지금 알곡이에요. 발효의 알곡. 그러면 이게 이 바르가 무슨 뜻이 있느냐? 기본 어근이 바라르예요. 선택하다,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된 게 알곡이잖아요. 그죠? 예. 이 발효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 발효의 곡식이 된 거예요. 왜 우리 뭐죠? 바라?
그 작곡법 해먹잖아요. 바라현미. 쌀이 난 그 현미 있잖아요. 이런 건강에 엄청 좋다 그러죠. 예? 이 발효된 알곡이 된 거예요. 깨끗한 이 숙성된 그런 알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빠 아사르 이게 지금 아사르가 아니라 빠사르죠. 빠사르. 예, 이게 복음이죠. 복음. 소식을 가져오다, 전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르가 뭐냐면 통치예요. 통치받는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네. 우리에게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안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담, 예. 이게 지금 내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지금 왜냐하면 아비 쉐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지금 이게 알게 한 거라고 여기 번역을 한 거예요. 낄라 이게 지금 갈날이죠. 이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이동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이 옮기다 뜻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덮개는 이게 영적인 이 막혀있던 것이 이제 벗겨진 거죠. 예? 제거된 거예요. 예. 이게 알리다라는 뜻도 있던데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알리다라는 여기 뜻이 여기에도 있어요. 예, 히브리어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혈육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혈이죠. 담이 혈육이에요. 이 빠사르가 몸이잖아요, 몸. 이게 복음도 되고 소식을 가져오다, 기쁜 소식도 되고, 그런데 이게 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빠사르예요. 예, 이게 혈이죠.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왜 이거 혈육이라고 왜 했냐면 이 피는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게 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에 대롱대롱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이것이 생명의 피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땅이. 그리고 이 빠사로도 뭐예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안에서 지금 말씀이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지도록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하늘에 계신 올바른 무린 지금 말씀에 지금 정착해 계셔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양육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가 구원하실 거다가 예수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올바른 무린 하늘에 하나님께서 정착하셔서 예수님을 계속 키워가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덮개를 벗기셨다. 제거하셨다. 육의 속성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역인 이 피와
또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이 빠사르, 이 기쁜 소식, 이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올바른 물인 하늘에 계셔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양육하고 계셔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올바른 물인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착해 계시면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배 아프 또한 하물며 그런데 정말로 뭐 이런 뜻도 돼요. 진실로 정말로 아니 내가 말하노니 알레카 너에게 내가 말하노니 키 아타 너는 페트로스죠. 예,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잣대가 있는 지혜의 머리가 열린 첫 소생, 처음 시작한 지금 영적으로 나아진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베알 하 셀라우 지금 셀라라고도 해도 돼. 이게 무음으로 발음이 안 나오니까 예. 베드로 너는 이게 반석이죠. 바위예요. 바위. 절벽. 강한 성이에요. 예. 강한 성을 이끌어 올리고 그리고 하제 지금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예. 지금 잣대를 익혀서 대답한 얼굴을 이룬 예, 강한 성인 바위를 이끌어 올려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세울 거 이게 예, 1인칭 접두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강한 성, 강한 바위 이것을 이끌어 올려 이 바위가 뭐예요? 잣대를 익혀서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잣대가 있는 걸로 지혜의 머리가 열려서 첫 소생으로 나아진 구별된 자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반석이 된 거죠. 강한 성이 된 거예요. 강한 깨달음, 예, 잣대를 익혀서 대답한 얼굴을 이룬 예, 이것을 이끌어 올려서 내가 세울 것이다. 이 위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트 케할라티 요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예, 이게 카할이죠. 설교자, 수집자, 집회, 무리, 회중, 소집하다, 모집하다, 함께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예. 지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여기가 지금 예, 1인칭 전미예요. 여기다 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안 썼네요. 내 교회를 예, 내 회중, 내 집회, 예, 내 설교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우리가 선포될 때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자, 집회 이 뜻이 다 똑같아요. 예. 모집하다, 회중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잣대를 익혀서 대답한 얼굴을 이룬 이 강한 성을 이끌어 올려서 지금 이 베드로 예, 잣대가 있는 지혜의 머리가 열린 것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워진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진짜 교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베사레 이게 뭐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스올 이게 스올이 뭐예요? 음부 구덩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로 이끄 빼로 요게 지금 위대하게 되다 강하게 되다 용맹스럽게 되다 초과하다 이기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까바르죠 어근이 지금 알레하 그 지금 이 위에 이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 올려 대명사로 온 거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그 강한 깨달음 그 강한 성을 이끌어 올려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음부의 권세가 지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음부의 열린 문 이걸 권세라고 한 거죠. 번역을 이것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가 지금 대명사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가 열리는 거. 이 음부가 열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은 자기가 교회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에텐 내가 주리니 내게 레카 너에게 내가 주리니 에트 마푸 테호트 이게 어근이 페타흐예요. 페타흐인데 여기서는 이제 모음 파타흐 다음에 이제 이게 쉐와가 왔기 때문에 무성세화로 읽는 거죠. 마푸테 호트 이게 지금 열다 생명을 목표로 여는 거예요. 생명을 목표로 여는 이 문이 이걸 열쇠라고 한 거예요. 열쇠. 이 페타흐가 여는 거기 때문에 열쇠라고 번역을 한 거죠. 내가 너에게 열쇠를 근데 여기 오트가 붙었죠. 여성 복수. 땅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땅에게 이 생명을 목표로 여는 열쇠를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루쿠트 왕국이죠. 하샤마인 그 하늘의 왕국이에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 뭐예요?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는 사역이 계속 일어나는 게 왕국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물인 하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이러한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우리 안에 베드로에게. 베카콜 아세르 테에소르 이게 지금 법정 금지 맹세 구속 의무 이런 뜻이 있어요. 알 하레츠 아수르 이게 지금 멍에 걸림이죠. 땅에서 그 걸림을 이끌어 올리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후에 빠샤마인 하늘에서도
존재할 것이다. 베, 콜, 아쉐르, 타티르, 알, 하, 아랬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무타르, 이의 바 샤마임. 예, 지금 이거 보고 먼저 할게요. 예, 내가 지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죠. 그런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지금 이 속박 금지 이게 매는 거죠. 예, 땅에서 지금 이끌어 올려서 땅 위에라고 해도 돼요. 땅에 대하여라고 해도 돼요. 그 땅에 대하여서 속박하는 바 무엇이든지가 있으면 이런 얘기죠. 예?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지금 올바른 물이 통치를 하는 열쇠를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는데 지금 이 땅이 이끌어 올리는 것이 법정 속박되는 구속하는 그 메인 것이 무엇이든지 생겨 있다면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생기면 아수르 이흐의 빠샤마임 하늘에서도 그 멍에가 걸림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문장이 끝났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배. 그러나 콜 아쉐르 여기서는 이제 접속사지만 그러나로 해야지 이제 문장이 부드럽겠죠. 그러나 콜 아쉐르 타티르 알 하레츠 그 땅에서 이끌어 올려서 땅 위에라고 해도 되고 땅에 대하여 해도 돼요. 땅에 대하여 타티르 요게 지금 떨어버리다 도약하다 격렬하게 동요하다 움직이다 흩어버리다 이거를 풀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땅을 이끌어 올려서 격렬하게 동요하면 도약하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좌우로 풀면 이게 뭐예요? 지금 십자가를 요드로 이루어서 머리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십자가로 이루어서 머리를 이루어서 지금 도약을 하면 땅이 이끌어 올려져서 아시겠죠? 도약을 하면 빠샤마임 하늘에서도 도약함을 당하는 걸로 존재할 것이다. 하늘에서도 지금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아시겠죠? 그래서 땅이 바뀌어야 하늘이 바뀌고 또 바뀐 하늘이 또 내려와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땅이 바뀌어서 또 하늘이 또 도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그랬지 이게 그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달자가 우리 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제자만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직 우리 안에 안 이루어진 것은 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돼야지 내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됐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말씀으로 나아진 걸 싹 바꿔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품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짜바 명하셨어요. 에트 타르미타요 그의 제자들의 타르미딤이죠. 제자들에게 이게 지금 땅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복수로 왔어요. 그리고 삐끄아라 이게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견책하다 이걸 경계하다 그런 거예요. 번역을 레 필르티 없이 해라 어떻게 알리는 것을 하기드 알리는 것을 레 이시 우리 안에 올바로 길들이는 그 남자에게 아무에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는 것이 없이 하라 이렇게 견책하셨어요. 책망하셨다 해도 되고 키 뭐뭐 했다는 것을 후 예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겠죠? 네. 메시아 예수 그임을 그라는 것을 이 올바로 길들이는 그 아무 남자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올바로 길들이는 남자가 생겨났죠. 처음엔 예수님이 이씨로 오셔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안에 말씀이 나아진 게 이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것이 없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좀 한글이 안 찍혔네. 16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루어서 나타내시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은 완전한 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제자들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지금 그때로부터 히스 지금 헤헬이죠. 요게 거기에서 포로를 모으다, 죽임을 당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하헬. 살해하다, 찔려 죽은, 욕되게 하다. 이게 어근이 할랄이에요. 할랄. 상처를 입히다, 구멍을 뚫다, 모독하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익히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면 이 안이 다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내 안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독처하는 상황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성령으로 오시는 기름 부음인 것을 알리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레 코로트, 물과 같이 흐르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 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으면요 우리는 찔려야 돼요. 벌이 쏘는 것처럼 쏘여야 돼요. 근데 가르침을 받는데 쏘이지 않아. 그럼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쏘면 싫어하죠. 근데 에트 타르미다 유, 여기서는 이제 복수를 안 왔잖아요. 그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죽으실 것을, 살해당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세후스, 그 남자, 짜리크, 원수, 좁은, 비난, 고통받는, 그리고 레케트, 걷다, 가다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가르침이 끝나는 거예요. 가르침이 평강이 온 거예요. 끝났으니까 가르침이 다 평안으로 와요. 뭐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된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이 평안으로 와요. 안전하게 와요. 이 우네, 이게 지금 괴롭히다, 고난, 영이에요. 영, 눈. 하르베, 이게 그 많은 고통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르침이 끝난 것으로 익히고 적용해서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은 그 남자가 된 거죠. 그리고 베하코하님, 이게 지금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인데 하까톨림이에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왜 있어요?
제사 지낼 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금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죠? 예. 그리고 소페림 이게 지금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잣대가 있는 열매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하라그. 예. 지금 여기를 빠뜨렸네. 장모. 예. 예대가 아니라 비데 제케님 그 장로의 손에, 예. 그리고 대제사장의 손에, 그리고 서기관들의 손에 그런 얘기예요. 많은 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예하레그, 예. 죽일 의도로 때리다, 멸하다, 살해하다, 예. 죽이는 거예요. 부빠용, 예. 이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빠용 이게 날이죠. 예. 그런데 그 셸리쉬 올바른 것을 꺼내는 셋째 날이에요. 예, 셋째 날 쿰 일어날 것이다. 야쿰, 예, 그 일어날 것이 일어날 것이다. 예, 일어날 것이다. 그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아까 21절이죠. 16장. 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나오잖아요. 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 지금 배움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 가르치는 것이 끝나는 그것을 익히고 적용하여서 목표 완성을 해서 지금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 잣대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 예, 지금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올바른 것을 꺼내는 그 3일의 영적인 날에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아시겠죠? 예. 이것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 제자들에게, 예,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알게 했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나타내시니 이렇게 나타내시니, 예, 예,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한글로. 예, 죽임을 당하고 여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 이건 돼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거 예리코 올라가, 예, 고난을 받고 예. 근데 지금 여기 세우스 그 남자, 근데 올바른 그 남자죠. 예. 이게 지금 뭐뭐에 속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그 남자에게 속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예수를 그 생명을 익히는 것으로 살해하는 그때로부터 가르치셨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을 가르치신 거죠.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게 지금 이 손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지금 율법으로 늙은 자들이에요. 이 장로는 율법으로 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말씀과 또 율법으로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잣대의 열매가 있는 말씀으로 지금 기록된 이 서기관들 이들이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계속 내세우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곤 하지만 또 내 안에 이 율법으로 늙은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 이 율법으로 이루어진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만 성령으로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결론은. 이게 이제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로 대제사장, 또 율법으로 늙은 자, 또 서기관, 잣대로 열매로 기록된 자들, 그들이 많은 고난을 자신들의 그 율법의 말씀으로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꺼내는 것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구원이 저희들 모두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